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오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그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너희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이 혼란하여도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사랑,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듣게 된 이름은 우리가 흔히 듣지 않는 그런 이름인데요.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부근을 지날 때에 그의 처가를 방문하며 모세의 장인의 만남을 갖게 되죠. 그때에 광야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장인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은 모세 장인은 이방인이고 지금 이 광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지만은 길을 같이 갈 수 없음을 직감을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도 이 광야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갠 사람들이죠. 이 장인의 종족이 함께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될 때에 그 장인, 성경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장인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에 장인과 동일한 인물인데 그 자손들이 함께 했음을 말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로부터 이 모세를 도와서 광야길을 같이 동행합니다. 이 모세의 처가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 되더라 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들과 양과 소와 많은 짐승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잡족들을 구별을 할 때에 뭐 그런 의미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잡족들이 함께 동행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호밥의 가족들과 광야길을 도와준 그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교가 되는 두 사람들을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게 되는 레갑 사람들과 또 다른 상대편에는 유다 사람, 즉 이스라엘 또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비교를 보면서 우리가 속했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며 또 우리가 진정 속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레갑 사람들의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방을 내주어 거기에 머물게 하며 거기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담은 잔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드립니다.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성전의 방은 그야말로 이 고관들의 방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방이고 성전의 방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의 지위죠. 특권이죠. 그런데 이방의 후손인 레갑 사람들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베풀어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을 내어주면서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갑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그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을 척결한 예후를 도와서 아합 왕의 그 악한 정치를 끝내는 데에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인데요. 그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았다. 그 선조의 명령은 단수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단수 즉 요나답 한 명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그 지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많은 기회를 주고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내며 계속되어서 말하며 자, 이 레갑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그 명령을 받아 수백 년 동안을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말씀을 뭐 합니까?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오늘 비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후손의 그 영향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오늘 우리가 깊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으나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 밖에 살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회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는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서 이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삶은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말라, 장막에 거하라, 씨도 뿌리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집 한 칸 넓혀보겠다고 평생 동안 이를 악물고 밤을 지새우며 우리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굽신거리며 살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집 한 칸 장만하고 집 한 평 넓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둡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요나답을 통하여서 받은 이 명령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 종족이 멸종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얼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저무는 이 해에도 저무는 말년을 바라보는 그때에도 여전히 저들은 순결을 지키고 순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봐라 이 사람처럼 살아라, 이름표만 달고 수년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요, 오늘도 세상과는 다른 길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영원한 삶을 살고, 아니 그의 보좌에 우리를 초청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며, 오늘도 그것 때문에 참으시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끼어든 사람들이에요. 본래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타당하지 않지만은,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 말씀의 길에 순종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던가요? 영원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읽혀질 때에 이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을 담고 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목매일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진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표 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말씀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습니까? 이것저것 울긋불긋한 우상 따라 가고 싶고, 거기에서 나누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쫓아가고 싶고, 풍성한 제사의 음식에 만취하고 싶고,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믿음의 전통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영원히 너희의 가정에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왕위가 내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그 혈통적 왕좌를 지킬 수 있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말씀이 아니요. 물론 그것도 지켜지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이 다윗이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힘들지만 지키고 어렵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라 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드려지는 순종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야 될 삶이 열립니다. 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내 경력과 내 재정과 내 능력에 있습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성도로서의 이 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종점이 어디인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외곽에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레갑 사람들의 자손들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이 레갑 사람들을 보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레갑 사람들을 보았느냐?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초청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이 성전의 방을 차지하는 이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영생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너는 들었느냐?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 한 말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을지라도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전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레갑 사람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며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귀한 일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더 망하지 아니하도록,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정신 차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지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